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연산 법칙에 따라서 어떤 수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거의가 다 계산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들 전부 계산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또한 어떤 일을 위해서 거리를 재고 두께를 재고 또 높이를 재고 무게를 재는 일들도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데 계산과 관련된 그런 학문입니다. 또한 계산은 어떤 일에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면 낭패 보는 일이 적습니다. 또 계산을 잘하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한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는 너무 계산적이야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계산을 잘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따진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건 좋지만 계산적이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계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계산 잘 못하십니다. 근데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계산이 굉장히 잘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산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인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점령을 하고 수탈하면서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력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들을 소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소집되어서 나온 병력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그 수치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예언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으로 싸우면 4대 1 정도입니다. 근데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450대 1입니다. 4대 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450대 1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그렇게 조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현대전과는 다릅니다. 현대전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1대1로 맞붙어 가지고 치고받고 죽여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 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4대1의 병력을 450대 1 병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맞추셔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300명의 정예 요원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상했는데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난감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다가 이제는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허기져 배고픈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의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가지요. 자신들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인원수, 또 떡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잠깐 요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었으니까 200대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일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생각에도 오병이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건 계산이 쓰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난감합니다. 이들의 계산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난감한 계산법으로 도저히 답이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계산법과 난감한 계산법이 승리를 안겨주었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두 계산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사용하신 또 하나님의 속셈이 이 계산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산법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들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엄청난 양의 그런 떡을 구해서 이 백성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고 난감한 계산법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심중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의 계산으로 잘 되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고 답이 없지 않느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 인생 살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계산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확신, 이것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계산법으로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 되는 일들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산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계산을 맞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계산이 안 나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답을 찾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당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을 때로는 폐기하시고 때로는 수정하시고 때로는 보완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 반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그렇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깔끔한 계산법입니다.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민족들은 다 이 법을 사용하고 함무라비 법정에도 나오고 이것이 율법에도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잉보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지 않고 두세, 세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10을 빼앗아 갔는데 내가 100을 빼앗아 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복수하다가 끝나버리고 서로 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당한 만큼만 복수할 수 있는 이것이 복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이 계산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황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양보하고 오히려 더 배려하고 그가 더 유익하게 그에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 가지고는 맞지 않는 그런 황당한 계산법인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최소한 한 대는 때려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데, 참고 이해하라, 용서하라, 그런 것을 요구하시니까 이 계산이 우리들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둘 받으면 둘 줘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받았지만 하나 더 양보하고 둘 받았으면 둘 더 양보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황당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그 반제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을 텐데 나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죠?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미움이 있고 눈치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죄입니다.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황당한 계산법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틀린 계산법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계산에 도전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제시하는 계산은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산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틀린 계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산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계산법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확 기억하는 건 뭐냐면 밖과 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부 은혜의 울타리 안에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산법이 주어진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이제는 1 더하기 1이 1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이제는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둘은 종과 주인입니다. 여기서 말한 둘은 또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고, 주인과 종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형제관계로 살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계산법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 계산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계산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우리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계산법에 맞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가족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체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산법이 우리들에게는 복이고, 이 계산법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당한 계산법과 틀린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계산법들에는 마이너스 알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이해와 용서, 수고와 희생, 이런 우리들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하고 난감한 계산법은 계산이 맞지 않을 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넣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계산법, 틀린 계산법은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이너스 알파, 우리들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셈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때로는 복수하고픈 마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남들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된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해와 용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체답게 하나를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진장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분이 풀릴 정도로 해대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기적인 것들이 발동되어지고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쉽지 않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을 정도의 그렇게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요. 우리 평생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수고와 희생으로 돕고 배려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계산을 요구하셔도 받은 용서와 받은 사랑 기억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뭡니까? 어느 건물을 질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거기서부터 맞춰서 벽돌들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모퉁이들 예수님,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벽돌들을 서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벽돌들을 쌓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서로 치고받고 무관심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들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 지체된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지체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 계산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그런 분열하는 무관심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4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1달 정도 영상 예배 드리다가 1달 정도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있고 꺼리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식당에 영상 예배실도 만들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함께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그렇게 마음 준비시키시고 또 마스크 잘해서 또 교회 학교에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52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 그 한 가지 외에는 큰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 공동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이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조치할 것 잘 조치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 줘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지체들도 필요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지체들도 필요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지체들도 필요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기억되어지고 있구나, 또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할 가족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신앙의 새로운 원동력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면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시간에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여기 만남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치해서 또 교제하려는 그런 장들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들을 얻으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꺼리끼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놀라운 예배, 아름다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자신의 계산법으로 예배와 성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예배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서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